성경이 이렇게 두 가지 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구약에는 어떤 관점으로 이주민 선교가 이렇게 나와 있는지, 신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함께 볼 거예요. 오늘 나눠드린 질문지가 나눔지 1번이 뭐예요? 예, 구약적, 신약적 관점에 비슷한 점,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 그리고 2번이 뭐예요? 다른 점입니다. 네. 아, 꼭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듣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맨 처음에 인류가 이렇게 이주민이 나뉘어져 있었을까요? 맨 처음에, 네, 처음에는 나뉘어 있지 않았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때 했었으면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됐을 텐데, 이주민도 없었을 텐데, 좀 아쉬워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의 어떤 교만함에 의해서 바벨탑을 쌓고 그러다가 이제 분산되어서 나라가 나뉘어졌죠. 언어가 나뉘어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이제 시초죠. 뭐 히브리인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언제 들어보셨어요? 세계 몇 대 문명? 4대 문명. 네,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하나는 어디예요? 이집트. 이게 세탁기가 다 종료되었다 갑자기. 네, 이게 연동돼 있어가지고. 네.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도 좀 그래요. 자, 이집트 문명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큰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었는데 그때 이 히브리인들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나안은 낮은 땅, 팔레스타인의 옛 이름입니다. 현재 레바논과 수리아 남단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브라데 강 있는 그 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가나안 주변에 있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헷 사람이요 노아의 후손, 가나안의 아들, 헤브론 부근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다문화 가족이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야곱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그 어디에서 종노로 됐어요? 종살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여 년 동안 했었어요. 창세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 나왔은즉. 이게 이제 출애굽 할 때 이야기죠. 막 새롭고 그러지 않으시죠? 네, 아시는 거죠? 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타국인, 그러니까 뭐 이주민이에요. 이 당시에 구약 시대 타국인이 자원하면 이스라엘인처럼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행위,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타국인, 이주민도 할 수 있게 포함을 시켰었어요. 율법적으로. 자, 출애굽기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게 출애굽기 12장 47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토인, 원주민이죠. 원주민과 이방인이 같은 율법을 적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칼빈의 이제 주석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따라온 그 타국인들,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출애굽했을 때 순수하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외국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건 설교 때 못 들으셨죠? 네, 그냥 출애굽했더라, 홍해 건넜더라, 네, 그런 이야기만 들으셨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민족이 다른 국가들이 형성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업적인 일로 들어와 있는 타국인들이 할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유월절은 성찬을 의미하는데 신약에서는 교회 정회원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하면 무엇이 강하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이야. 나만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라는 선민의식이라 그래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할례와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은 그들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방인들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사랑하라. 여기 이제 말씀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린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제 천사들을 맞이하였을 때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때는 이게 이제 천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여기고 그렇게 잘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듣잖아요. 저기 뭐 이렇게 거린 중에서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저분이 예수님이었지 않을까? 예수님이 나그네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봤을 때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다섯 번째로 본토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제가 뭐냐면 뭐 동물들을 이렇게 태워서 향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거류민 이방인이라는 말씀이에요.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또 무엇을 했냐면 타국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을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제 권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제가 잘못 나왔네요. 자, 이거는 신명기 말씀인데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게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알린 게 아니라 전부 다 모이도록 한 거죠. 자, 그 실례로 이제 누가 있냐면 이방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루시. 후에 이제 이 둘의 자손으로 인하여서 누가 탄생하시죠? 예수님. 네,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여기도 이렇네. 자, 여기도 제가 들려드릴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룻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제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났을 때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약적 관점 마지막. 이방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요나서에 강하게 나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니느웨로 이제 가야 되는데 요나는 가기 싫어해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고. 그 요나가 굉장히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죠. 그리고 10절에서 11절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렇게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요나서에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약적 관점 8가지 했어요. 제가 뭐 8가지 테스트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 너무 또 이렇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구나. 흐름이 이러이러했구나.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소외 외면하지 않으셨었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주민 선교의 신약적 관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적 관점은 좀 적어요. 적으니까 마음 편히 들으셔도 되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신약은 어떤 게 생겨나냐면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문화 신앙 공동체를 이제 형성을 해가요. 그런데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갑니다. 즉 우리가 이주민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 언어, 문화를 아는 것 이렇게 뭐 대접을 잘하는 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중심으로 이주민들과 함께 선교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에서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이제 바울은 이렇게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계속 언급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그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구약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나가는 행인 중에 그런 거린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여기며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줄일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직분자가 이제 생겨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자도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 감독자의 자격이 무엇일까요? 우리 감리교회에도 이렇게 개교회 목사님들이 있으시고 또 지방 평택 동지방이라고 하죠. 저희는 평택 동지방회라고 하죠. 지방회를 이제 치리하는 감리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지방을 합쳐서 연회라고 해요. 저희는 경기연회에 속해 있어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그럼 이 연회를 전체를 또 치리하시는 분을 감독님이라고 해요. 네, 감리교회는 뭐 이렇게 운동선수 감독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그런 감독 목사님들도 어느 정도 좀 자격이 돼야지 될 수 있어요. 그냥 쉽게 되지는 못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감독자의 조건이 뭐냐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이 당시 신약의 어, 조건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심하며 아담하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네, 이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그들을 그 거류민들, 타국인들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게끔 하는 정도로 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아예 전하고자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네.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주민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섯 번째. 사회에서 외면받는 이들에게 이제 다가갔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도 저희가 잘 알고, 이건 이제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가난한 자, 또 눈먼 자, 뭐 병든 자, 굶주린 자, 보잘것없는 자, 과부들, 갇힌 자들, 잃어버린 양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방인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죠.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또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네, 이렇게 쭉 하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저희 쉼터교회 저기 입구에 보시면 저기 성화 그려져 있어요. 저 성화가 저 보이시죠? 저 모니터 말고 모니터 왼쪽에요. 네, 모니터 왼쪽에 있는 성화가 선한 사마리아인, 네, 이제 성화입니다. 저희 쉼터교회의 어떤 목회 철학, 네, 성경 철학을 이제 가지고 저 그림을 이제 제가 걸어 놓았던 거예요. 쉼터교회가 이제 해야 할 어떤 방향. 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굉장히 이것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벌써 신약 끝났어요. 신약에서는 이제 이 이주민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였는데요. 권속이 무엇일까요? 권속. 권사님 속회일까요? 권속이 뭘까요? 이렇게 좀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가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신약에 나타난 성경적 관점, 이 이주민 선교에 대한 한 2년 전에 그 난민들,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 뭐 난민들이 계속 뭐 올 것이다 뭐 이동은 하고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그 연합 선교회 세미나에 참여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지금 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난민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한 이유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난민들은 대부분 무슬림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무슬림 친구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들어왔을 때. 근데 예멘 친구들이 이제 제주도로 해서 500명이 갑자기 들어왔었죠. 그때 그 친구들이 다 무슬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대거 들어오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계시던 강사 목사님,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주민 선교 이제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어렵지는 않아요. 이주민 선교하는 게 썩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점 정리할게요. 이주민 선교도 어떤 아까 성경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성경은 복음 스토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 스토리의 목표, 방향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여러 방향으로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주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굉장히 많이 듣는 성경 말씀이죠.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에 우리 모든 민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여러분 존경스러운 게요. 이 이주민 선교학교를 자원해서 듣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같이 이기적이고 축복을 추구하는 시대에 이렇게 다문화나 이주민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너무 귀하신 것 같습니다. 만나봐서 반갑고요. 저희는 이제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가? 맞아요. 예. 아, 저희 교회는 외국인 선교교회예요. 여기가 지금 평택 동지방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평택 서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40분 정도의 거리가 되더라고요. 꽤 먼 거리인데 그 평택 서쪽에 그 평택항 아산만 쪽에 나라에서 공업단지를 만들었어요. 포승국가공업단지 거기 저희 교회가 있어요. 포승공단이 1998년도에 1차 조성이 됐고 2002년에 완성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2005년도 12월에 그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포승공단하고 저와 역사를 같이 해오는데요. 포승공단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주로 있었던 사람들이 한족,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계속 많이 있었고 그 후에 한 3, 4년 지나더니 이제 아시아권,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뭐 베트남 이러한 친구들이 있다가 아프리카 친구들이 있다. 지금은 이 러시아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렇게 있어요.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그 편승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 교회는 이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이름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선교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인데 제가 17년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 이주민 사역은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내려갔을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12월 달에 내려왔을 때 제가 한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간판을 세운 거였어요. 외국인 선교교회, 그 다음에 Foreigners Mission Church, 그 다음에 한자로 외국인 선교교회 아크릴판으로 딱 붙인 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한 것은 없는데 며칠 지나서 어떤 중국인 3명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중에 한 명이 송기아라는 형제인데 그 친구가 중국 지하교회에서 전도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 열정적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포승공단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내가 이 포승공단에 거하면서 예배할 처소를 저에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길을 가다가 우리 간판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들어오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또 한 친구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 친구가 인도네시아 리차드라는 친구인데 여기 예배가 처소가 생겼네요. 자기는 예배를 드리려고 서울까지 다녔었는데 여기가 예배 처소가 있으면 자기 서울까지 안 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12월 셋째 주부터 우리 예배 드리겠다. 2시 30분부터 예배 드리겠다 했는데 그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배를 개척하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개척을 하면 뭐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몇 주,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도 파리떼 한 마리 안 돌아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첫 예배부터
6명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내가 가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기타 너무 잘 치시고 뭐 찬양도 잘하시는데 저는 찬양 되게 못해요. 그냥 부르면 타령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좋아했던 찬양이 뭐냐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거 아세요? 고영원 씨가 한 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중국어로 된 거 악보 찾고 영어로 된 거 찾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령조로 불렀는데 그 정서가 중국인 정서에 맞는 거예요. 이 찬양이. 그래서 송기화 형제가 너무 좋다고 자기 공장에 있는 친구들을 데려오겠대요. 그래서 막 데리고 온 게 막 20명, 30명이 된 거예요. 그 예배가 갑자기 커진 거죠. 근데 저는 찬양 인도를 전혀 못하고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 중국인들은 한국말을 못하고 저는 중국말을 못하고 그냥 영어는 이태원 영어 아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은 영어 그런 영어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 중에서 하나님 그래도 찬양 인도자는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내 머릿속에는 어떤 거였냐면 우리 목사님처럼 멋지게 찬양하는 사람 한국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했었어요. 근데 길거리에 가다가 저쪽에서 필리핀 친구들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런 짓을 안 하는데 그때 내가 명함이 있어가지고 God bless you 하면서 그냥 명함을 한 장을 줬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나 필리핀 사람인데 너희 예배 언제인지 모르지만 참석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2시 반에 오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온데 우리 예배를 보니까 참담한 거죠. 뭐 찬양이 아니니까.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기타를 치겠대요. 기타를 치고 도와주겠대요. 그러면서 기타를 치고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필리핀에서 찬양단에서 베이스 기타를 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부터 그럼 내가 이 교회에 찬양을 인도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친구가 오면서 이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찬양이 너무 은혜롭게 잘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그리고 역사하심이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외국인들은 임기가 되면 떠나잖아요. 이제 사흘 하고 이제 떠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다 간증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 누구 할 사람이 없으면 이제 이제 밴드가 뭐죠? 이 드럼 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떠나고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나이지리아 니콜라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그러면 드럼을 해보겠대요. 그래서 밤마다 와가지고 일 끝나고 오면 막 드럼을 치면서 연습을 했는데 그들이 찬양 밴드에 같이 그 조인하면서 아주 훌륭한 드러머가 된 거예요. 그렇게 그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가지고 아주 탁월한 아주 찬양 인도자들이 된 거예요. 한 번도 찬양 인도를 해보던 친구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라고 서면 정말 훌륭한 인도자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 성도들이 눈뜨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이제 간증들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이끌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중국인들이 있다가 그 다음에 빠져나가면서 필리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 그런 친구들이 계속 있었고 그 다음 아프리카 친구들 지금 있고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말하라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하나님 아까도 이 위즈미 선교를 성경적 근거에서 이렇게 찾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프리카 선교도 우리 성경적인 근거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보통 이주미 선교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긍휼 사업, 구제 사업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이주미 사역을 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지원해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의 마음속에는 이게 긍휼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이 증거돼야 된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취급받는 것이 흡족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공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제 사업도.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난한 자, 그다음에 도움을 필요로 한 자와 함께 사는 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거든요.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거입니다. 됐나요? 레위기 19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질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너희 하나님 우리가 알듯이 이건 이삭죽기잖아요. 그 농부들이 수확을 할 때 다 수확을 깨끗이 하지 말고 내버려 둬서 어려운 자들, 고아, 가부, 객들이 먹을 수 있게 내버려 두라라는 이삭죽기. 이것이 하나님의 정인데요.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제 현장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2시 반 예배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와서 9시 정도에 청소를 해요. 한 2-3명 청소하고 그다음에 그날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햄버거를 이렇게 사가지고 대접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소문이 드니까 친구들이 청소를 안 해도 한 9시 반 정도에 와서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그리고 10시 정도에 와서 밥 먹을 시간에 와서 이게 밥 먹게 되고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9시부터 이제 했던 친구에게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외국인들이 한 9시 반 와서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한 10시 정도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 일도 안 하고 밥 먹으러 와? 내 속에서 너무너무 싫었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이삭 죽기. 너 네 돈도 아닌데 왜 네가 난리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 와서 밥 먹고 기뻐하는 거 나는 그게 더 기쁘다. 왜 네 돈인 것처럼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라 그 다음부터는 눈에 거슬려도 항상 갖고 와서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싹쓸이를 해서 꼭 필요한 것, 또 필요한 사람들만 딱 주는 건데 하나님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경건은 막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경건이 아니고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이 경건하다라고 보신다고 얘기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자, 고아, 가부, 객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28장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저희에게 저희 외국인 성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뭐냐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즉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 그렇게 해가 아니라 마지막에 보시다시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가 그러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내가 역사할 테니까 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의 그 목적은 뭐냐면 모든 족속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자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식지 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모든 족속을 예수님의 제자로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붙여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간 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찾는다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요. 40일이 되고 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한번 살펴볼게요. 진짜 느리네요. 이거는 나중에.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살아나셨음을 간증을 하시고 명령하시길 뭐라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주실 것을 기다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예?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500명의 성도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냐면 열흘을 기도를 해요.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나타났었어요. 성령 감림 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임하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권능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저 모여서 좋다고만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 흩으신 사건이 잘 아시다시피 스테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테반 사건이 일어나자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자기네들이 복음을 증거했었어요. 그때 필립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가사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라. 그래서 이 빌립이 순종해서 가사로 갔는데 그때 이디오피아 네시라는 건 뭐 총리 정도의 높은 고관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유태교였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길에 성경을 읽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이사야서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가까이 가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글을 읽다가 성령이 빌립에다 이르시되
이스라엘을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깨닫을 있느냐 빌립을 청하여 순례에 올라가 길을 안으려 하시니라. 아멘. 가면 또 있어요. 안 돼요? 오케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가 도살자에게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시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청하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안 되네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더니 길 가는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게 사례를 받은 무슨 꺼림이 있느냐. 마지막이에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느니라.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필립이 설명을 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기로 한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내시가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령의 터치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럼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세례는 우리와 같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였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강가가 있어서 그래 내려가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침례를 받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빌립을 세워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 입장에서는 갑자기 빌립이 사라진 거죠. 예, 알겠어요? 예, 빌립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터치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친구가 이디오피아로 가서 그 후에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만 교회사를 보면 이 내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 통해 복음이 아프리카에 전파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 그 지도 아프리카 지도 보다 그냥 넘어갔는데 그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의 북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다가 힘들어서 쓰러지셨을 때 로마 병정을 통해서 억지로 지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지요? 예, 맞아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구레네는 뭐냐면 지금 시렌인데요. 시렌은 지금 아프리카의 리비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흑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했거든요. 뭐냐면 마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다들 아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 그 루포 아버지. 그러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얘기 나왔거든요. 그 성경적 근거를 또 한번 보면은요. 그 루포랑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이었었냐. 여기 아까 여기가 에티오피아잖아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리비아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 통해서요. 성경적으로 추적했대요. 여기 보면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아이고 이거 진짜 잘 안 돼. 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루포는 아까 말했던 하고
어머니라면 즉 그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때 영적인 지도자로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그걸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 여기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그 검은 사람들이에요. 니게르 시몬은 뭐냐면 구레네 시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 근거를 볼 때 그 구레네 시몬이 그때 영적으로 크리스찬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북아프리카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성서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 얘기 좀 하라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은 아프리카 하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이제 우리는 아프리카 선교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기가 흑형 그래 흑형 얘 흑형이고요. 그리고 물어보는 말이 그 사람도 정말 엉덩이가 푹 튀어나왔어? 그래요. 진짜 엉덩이가 이렇게 피어나와요. 이 사람도 발육이 굉장히 빨라요.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한 3주가 되면은 아기가 젖병을 물고 이렇게 먹을 정도로 발육이 엄청 빨라요. 우리랑 달라요, 구조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얘기가 안 무서워요? 그래.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이 흑인들 시커먼 사람 보면 무서우세요? 좀 거부감 안 나세요? 많이들 그러시죠? 그러죠. 근데 저는 굉장히 귀여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외국인 선교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을 좀 시간이 빨리 외국인 선교교회에서 이제 회사들에다가 이제 연락을 해주서 이제 직장을 소개를 시켜주는데요. 회사에서 막 연락이 와요. 매니저가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뭐 이제 코로나 백신 주사에 맞으라고 그랬는데 절대로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럼 너 나가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나가겠다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탁 통화를 해가지고 그냥 한마디만 해요. 백신 그게 어렵지 않아. 위험한 거 아니야. 그냥 맞아. 요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오케이 아이씨 그래요. 알았다고 얘기해요. 제 한마디에 알았다고 얘기해요. 또 다른 공장에서 연락이 와요.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저 못 살겠다고 이제 매니저가 전화 와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말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 코리아 스타일이야. 그러면 예스 그러면서 금방 순종을 해요. 내 한마디에 잘 순복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과 저와 간에 신뢰감이 오래 생겼어요. 반면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친구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핍박한다라는 적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민족성의 그 뿌리에 슬픔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 흑인들이잖아요. 노예들이잖아요. 흑인 노예지잖아요. 그래서 흑인 노예로서 굉장히 많은 핍박들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고통들을 보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설명으로는 안 돼서 동영상으로 좀 볼까요? 네. 배의 밑바닥 짐칸에는 통조림처럼 포개진 흑인 노예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무역선 안에 수백 명이 쇠사슬에 묶였고 배의 밑바닥 짐칸에는 통조림처럼 포개진 흑인 노예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무역선 안에 수백 명이 쇠사슬에 묶였고 다시 두 사람씩 발에 족쇄를 찬 상태로 실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물건을 다루듯 돈만 된다면 유럽인들의 끔찍한 만행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때는 1492년 지구가 평평할 것이라 생각하던 그때 아무도 몰랐던 새로운 땅이 발견됩니다. 콜럼버스가 숨겨진 땅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이죠. 이 신대륙의 발견은 유럽인들에게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유럽은 인도와 중국에게 적자를 내면서 손해보는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제품들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던 시기라 수입은 많았지만 이들에게 팔만한 제품은 마땅치 않아서 유럽 국가들은 결국 은으로 물건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은 계속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이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은을 캐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16세기부터 유럽의 각국은 아메리카로 몰려들어 원주민들을 내쫓고 이곳을 정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손님이 주인이 된 꼴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윽고 유럽에 담배와 설탕의 열풍마저 불어오자 아메리카 대륙은 오로지 유럽을 위한 땅으로 더욱더 활성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담배의 중독과 설탕의 강력한 단맛에 빠지면서 아메리카 대륙은 담배와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한 농장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드넓은 땅에 경작지는 갈수록 늘어났지만 그에 비해 일손은 턱없이 부족해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에 살던 원주민을 시키기도 하고 영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들이기도 했지만 인원을 충당하기에는 결국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이들에게 해결책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흑인 노예들을 잡아오는 것이죠.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서남해안에 배를 정박시키고 거기에 사는 흑인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파냐,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각국이 본격적으로 노예 무역에 뛰어들었죠. 이곳으로 끌려온 노예들은 사탕수수 재배와 설탕 생산에 대부분 이용됐는데요. 사탕수수를 재배하여 짜내는 일은 굉장히 힘들었으며 특히 설탕을 끓이는 일은 60도에 가까운 고열을 견뎌야 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아프리카인은 물건일 뿐 이들의 고통과 희생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항해가 아프리카 흑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노예 무역이 유행하기 시작하자 유럽인들은 너도 나도 아프리카 서해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노예 해안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갖가지 상품을 노예와 맞바꾸고 그를 구입한 회사는 노예의 등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배에 태울 수 있는 정원수는 유럽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킬로를 가야 하므로 한 번 올 때 최대한 많은 인원을 태워야 했고 사실 이들에게 노예는 전부 돈이기 때문에 꾸역꾸역 밀어넣어 아메리카로 향한 것이죠. 노예들에게 지옥의 항해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책장에 빼곡히 꽂힌 책처럼 좁은 배 안에 수백 명의 노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쇠사슬에 묶인 채로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위생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까지 가는 데만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데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한 이들은 배 안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길면 6개월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끝나지 않은 고통을 계속 겪어야 했습니다. 배의 일부 지점에서 용변을 보는 것이 가능했지만 모두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누워있는 채로 배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때문에 전염병이 도는 것은 당연하며 땀과 용변, 토삼을 위해 누운 상태로 항해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는 6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시체는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그야말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지옥이었습니다. 18세기 노예 무역이 절정을 이룰 무렵 영국은 에스파냐로부터 노예 무역권을 빼앗아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만 한다면 노예를 팔아 최대 5배가 넘어가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들의 삼각무역 과정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유럽에서 술이나 맨직물을 실은 다음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 노예와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배 안에 태워 한 달가량의 죽음의 항해를 떠나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도착함과 동시에 노예를 팔고 이 노예들은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만들어낸 설탕과 커피, 담배들이 유럽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노예 무역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커지고 영국은 그중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훗날 이 삼각무역으로 얻은 돈이 영국의 산업혁명에 큰 역할을 하게 되면서 18세기 이후에는 영국이 대서양의 주인공이 됩니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 흑인들의 눈물과 피가 이들을 살찌워준 것이죠. 한편 아프리카 본토에서는 유럽인들에게 끌려가지 않고자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선 주변 나라의 동족들을 대신 잡아와 팔아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아프리카 내에서도 영토를 넓히고 포로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유럽인들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 말이죠. 그중 아가자 왕이 이끄는 다오메이 왕국이 대서양 연안의 도시들을 정복하여 지역의 강자로 떠오릅니다. 다오메이 왕국이 지역의 패권을 잡게 되자 대서양 노예무역의 주요 공급 국가가 되어 후에는 끌려간 노예의 20%를 여기서 공급될 만큼 중심지로 알려지게 됩니다. 아프리카에는 이러한 유럽인들의 만행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세네갈에 위치한 고래섬은 한때 아프리카 연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는데요. 현재 이곳에 가도 노예들을 가두던 노예의 집과 전시품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2층으로 구성된 건물인데요. 1층은 노예를 가두는 곳, 2층은 이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1층에는 40명 정도의 노예를 가두어 유럽인들에게 팔리기 전까지 쇠사슬에 묶어 가뒀으며 모든 노예는
하루에 한 번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시간을 제외하곤 항상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몸무게가 60kg 미만인 사람들은 노예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60kg 이상이 될 때까지 살을 찌운 다음에 팔아 내보냈다고 합니다. 체격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은 앞마당에서 경매에 들어갔고, 몸이 허약하거나 아픈 사람들은 앞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바다에는 상어가 많이 서식하여 이들은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프리카 고향에선 끌려가는 그들을 보면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흑인 노예들을 탈출시킨 영웅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해리엇 터브먼입니다. 너무 오래까지 1820년쯤 태어난 그녀는 끊을게요. 부모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인들의 이러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 뿌리에는 자기네들이 그 선진국 강대국에게 그 핍박받고 인간 대접을 못 받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거 아까도 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를 있을 때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사람을 보내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듯이 이 노예의 그 부르짖는 고통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던 그때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래서 북한의 남북 전쟁에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이제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부흥을 주셨었는데요. 이거 그거 돼요? 예, 부흥이 줬는데 2000년도랑 2009년도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아주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이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의 될까요? 밑바닥 짐칸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거 한번 잠깐 볼게요. 예. 이렇게 이제 그 집회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이제 이 부흥사를 통해서 집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라고스 지금 나이지리아 수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2009년 보시면 도표 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5,500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다라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리카에 영적인 부흥을 주셨구나, 양적으로 부흥을 주셨구나, 그러고 기뻐할 텐데 저는 이제 우리 외국인들하고 살면서 얻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 그래서 저렇게 10년 동안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같이 생활하는 내 입장에서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인들의 의식과 관습과 언어 이런 것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점이 많아요. 그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 친구들이 한국에 오는 거 참 어려운데요. 한국에 와서 원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비자를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친구들이 한국인 여자들이 주로 아프리카 친구들을 별로 환영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타격을 잡은 게 필리핀 여성이에요. 어떤 필리핀 여성이냐면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인 국적을 취득한 필리핀 여성, 그런데 이혼한 여성, 이런 친구를 타겟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이랑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꼬셔요. 그야말로 꼬셔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주디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필리핀 여성을 막 꼬셔가지고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드디어 F 비자를 취득을 했어요. 자유롭게 출국하고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뭐를 했냐면 나이지리아로 돌아가서 나이지리아에서 나이지리아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한국에 와서 이 필리핀 여자와 살고 이렇게 양쪽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출국을 당했는데 왜 출국을 당했냐면 마약을 들여들였다가 걸려가서 구치소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소되면서 이제 강제 출국을 당했거든요. 그들은 교회 와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친구들이에요. 또 카메룬에 또 커플이 있어요. 커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옆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가 한국인 여자를 찾아가지고 나 너 사랑한다 막 결혼한다 막 그래요. 옆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근데 데리고 와요. 근데 제가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게 파토가 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는 다시 그 여자친구랑 그냥 결혼하고 아기 낳았다가 캐나다로 넘어갔거든요. 이런 개념이 이게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서 그러한 바른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얘기 들으면 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지금 한국인 여자하고 동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너 한국인한테는 거짓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나라에 있는 와이프한테는 슬픔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런지 아나요? 아니야, 내 와이프는 해피해. 왜냐하면 내가 한국인 국적을 취득하면 그를 한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와이프가 한국에 올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로 자기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것을 해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느 마음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있지만 아직 삶이 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말을 한다 해서 그들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죄라는 것을 알게 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들의 삶이 바뀌리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마음 안에는 이 아프리카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찬양을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시죠? 그 말씀의 배경. 그 존 뉴턴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이전에는 아까 보셨듯이 흑인 노예 상이었었거든요. 근데 30세에 큰 폭풍을 맞으면서 죽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다시 구원을 주시면 새로운 삶을 살겠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구출됐을 때 이 존 뉴턴이 회개를 하죠. 자기가 흑인 노예를 학대한 것을 회개하고 지은 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 흑인들이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유은성 씨의 노래인데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삼고 그다음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냥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번 아프리카 사람들이 부르는 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아프리카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하심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전하지 못한 것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열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침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이제 좀 흑형들 좀 가까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눔 시간이에요. 이렇게 좀 작성을 하셨나요? 네, 지금 좀 작성을 하고 나누도록 할게요. 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 선교의 구약적 관점, 신약적 관점 이렇게 들으셨어요. 혹시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구약적 관점과 신약적 관점에 이런 부분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좀 있으셨을까요? 김일환 군사님은 거의 깜지 쓰듯이 엄청나게 많이 쓰셨네요.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나그네를 돌보고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또 있으셨어요? 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어떠셨어요? 이때 이제 빨리 눈을 피해야죠. 예, 저랑 눈을 피해야 되고 그냥 종이만 봐야 되고 어떠셨어요? 비슷한 부분 아니면 비슷한 부분 말고 좀 달랐던 부분? 네, 네, 비슷한 부분.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또 권사님, 신권사님. 좀 이렇게 다른 부분은 그럼 다른 부분은 없었어요. 2번. 이런 부분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비슷한 듯하지만 네,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맞아요. 네,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 제사장의 조건으로는 이렇게 언급은 하진 않아요. 이게 민족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어,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셨다면 신약에서는 말씀이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알려주시고 행동으로 보이셨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 선교교회 목사님 말씀 이렇게 강의 또 외국인 선교교회의 그 아프리카 친구들의 그런 사례를 좀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혹은 뭐 궁금했던 점 이런 부분이 궁금했어요. 있을까요? 이거는 뭐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돼요. 이거는 3번은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 집사님 처음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저희는 오셔서 그 질문 안 받으신 분이 없어요. 다 한 번씩은 다 받고 하셨기 때문에 예. 네. 그렇죠.
저희가 이주민 선교 학교를 들었을 때 맨 처음에 들었을 때 혹시 아세요? 이주민은 누구인가 하시고 나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그 불법 체류자 분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분들은 모두 이렇게 범법자들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느끼셨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들은 부분은 조금은 이렇게 인종적인 부분으로 접근이 살짝 되죠.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같이 접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피부 색깔이 다른 인류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들까지도 우리와 같은 어, 인류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혹시 궁금한 점 없으세요? 제가 이경민 목사님께 이렇게 좀 질문을 받고 왜냐하면 아프리카권 친구들 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응답을 좀 받아주세요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궁금한 점 없으셨어요? 네, 네, 네. 목사님,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만약에 기존에 종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개종을 했다면은 그 개종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런 뭐 문제점은 없으셨는지. 그쪽 거의 저희는 이제 크리스천들이 오는데요. 크리스천이 복음적인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약간 소극적으로 미신적으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뭐 무슬림을 크리스천으로 바뀌었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말씀 가운데 있도록 이제 자꾸 이제 교육시키는 거죠. 근데 말씀으로 소리 나는 거고 성령의 역사에서 문제가 되니까 말씀과 기도가 너무 되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 거의 교회 온 친구들은 저희가 서울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건데 온전하게 훈련받고 교육된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냥 성에서 와서 소속적인가 미신적인 크리스천이에요. 자, 우리 이용욱 성도님 어떠셨어요 오늘? 네, 그쵸.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아프리카 친구들,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프리카도 나라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교회 그런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이 모여서 그게 융합이 잘 되는지 아니면 문제가 좀 발생하는지. 네, 네. 영어가 거의 통하고 있고, 근데 이 프랑스 시민들의 사람은 불어를 쓰는데 거의 영어를 잘 통해요. 근데 이제 이 영어가 되게 빡한 영어가 잘 못 알아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통해요. 근데 자기 나라의 국적들이 언어가 있으시더라고요. 있고 뭐 카메룬이나 나이지리아나 자기가 특히 얘기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언어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우셨지만 식사하실 때는 어땠어요? 식사를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양은 또 그렇죠. 네, 양이 엄청.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친구들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필리핀 친구들이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서 먹고 이런 식으로 좀 달라요. 그리고 밥 별로 안 좋아하고 육식 좋아하는구나. 쌀 지겹게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고기 좋아해요. 그리고 닭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제 영어는 닭 있잖아요. 어린 닭. 이 친구들은 그 팽이닭? 튀긴 거. 그래서 막 볶아서 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게 수도권은 솔직히 어린 양 같은 어린 뭐지? 연계. 네, 네. 연계는 못 먹고 있어요. 질겨요. 그리고 세고. 식비가 많이 들어가시겠네. 닭도 큰 거 먹고 밥도 안 먹는다 그러고 고기 먹는다 그러고.
네, 그럼 또 이렇게 질문 네,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 자, 그러면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안산 온누리 M센터에 방문을 해요. 그곳은 이제 온누리교회,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설립한 이주민들을 위한 센터, 미션 센터입니다. 안산에는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10시 반에 그곳에서 이제 강의를 듣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간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9시 20분에 기쁨교회에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9시 20분에 출발을 하고요. 10시 반에 도착을 해서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들을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고 나서 거기 센터 건물을 쭉 둘러보면서 투어를 다닙니다. 그 이제 각 실들, 각 위치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지는지 듣고 나서 12시쯤에 이제 식사를 그곳 근처에 외국인 식당이 있어요. 외국인 식당에 가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한 2시 반, 네, 2시 반에서 3시 사이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제가 다시 추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차량을 너무 많이 해서 가는 것보단 적은 차량으로 다 함께 이동하는 게 좋으니까요. 혹시 교회에서 누구 또 가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이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책 있지만 없는 아이들 그 책 독후감은 꼭 써서 내주시고요. 그 뭐 점수 없으니까 너무 잘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네. 본인들이 어떻게 읽으셨고 어떻게 느끼셨는지를 잘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한 번 더 마무리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전부도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방인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이 귀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주민 선교학교를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주민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헌신하며 이 일에 힘쓰고 있는 우리 이민기 목사님 주님 축복하시고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증거되고 나타나도록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저희 앞에서 같이 사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